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 동안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앞으로 3, 4주 동안 일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지혜와 또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나와 내 자신을 또 사랑하며 나와 공동체를 섬겨나가며 나와 세상을 섬겨나가는데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또 듣고 할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해 주시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어떻게 더운 여름날 잘 버티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4주 동안 우리 일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 시리즈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썼습니다. 네, 영어를 썼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친오빠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얼굴은 제가 젊습니다. 근데 다른 지점은 뭐냐면 그 형님이 정말 장난 같아요. 실제로도 장남인데 정말 장난 같은 말투, 또 장난 같은 행동. 그래서 부모님도 참 잘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형님 앞에 서게 되면 왠지 저는 작아지는 제 모습을 항상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와이프 오빠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정말 장난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이고 요즘 바쁘죠? 요즘에 큰일 하시는데 바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안 보니까 그냥 뭐 쉽게 들렸는데 왜 제가 하는 일을 큰일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조금 이렇게 좀 귀에 좀 거슬렸어요. 왜 큰일일까?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좀 이상해서 형님도 큰일 하십니다. 우리 직장인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휴가를 외국에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여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시고요. 네, 하는데 그 1년 동안 힘들게 일하셨던 직장인들을 외국에 편하게 보내는 일인데 그것도 얼마나 큰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겠다. 목사가 하는 일,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마치 큰 일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 형님이 일을 하는 거, 손님을 또 서비스하고 또 여행사를 보내는 일들, 이 일들은 한번 세상 일인가?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형님이 교회에 오시면,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그 하나님께 항상 미안해집니다.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은 하나님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목회자가 하는 일,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 그 일은 과연 하나님 일이 아닌가요? 이런 이분법적인 이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도 없고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왜 하지? 힘들기만 느껴지고 그냥 밥벌이처럼 느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영성과 일에 대해서 중요한 기초를 두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일, 그죠? 그리고 예배하는 일, 교회 사역,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뭐 사모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계를 위한 일, 직장생활, 가정주부, 아르바이트, 이렇게 자꾸 이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출근하는 날은 세상의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의 의미가 뭐죠? 주일의 예배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이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하시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 7일 중에 하루를 왜 띄어서 하는 거죠? 모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날을 유독 이 주일로 지킴으로 인해서 주의 날이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주의 날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첫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달 첫 달 첫 주는 월살이라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 첫 양, 첫 소산물, 이게 뭐죠? 첫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인 거예요. 로드데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직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바이오를 만날 때 기도하는 거, 또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술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직장 안에서 도덕적인 일을 내가 지키기 위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것들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그 날, 그 현장 자체가 어느 장소입니까? 장소만 달랐지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해라라고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고 명령한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는 뭘까요? 결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6섯 동안 힘써 일하고, 뭐죠? 한날은 안식을 지켜라.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은 귀하지 못하는 이 사고가 언제부터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 뿌리가 되게 깊어요. 이 뿌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물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사였을까요? 중세 교회사였을까요? 아니면 고대 교회사였을까요? 이 뿌리가 아주 깊어요. 언제죠? 중세 때부터입니다. 중세 때부터 이런 사고가 들어와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돼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 때 계급을 맨 위에 꼭대기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 때 황제,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가 누구죠?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가 뭘까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밑에가 뭐였죠? 네, 노동자들이었어요. 그 계급 사이였어요. 중세 시대 때는 이게 계급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에 보게 되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하신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일들,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게 되게 다 뭡니까? 그게 웍이에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게 얘기하셨죠.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일 자체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베르프라는 이 단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독일어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소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우리 지소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소명을 베르프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르프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 때는요 딱 두 사람한테 때문에 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누굴까요? 네, 신부와 수녀들한테만 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베르프. 그러면 나머지 베르프, 신부와 수녀 외의 직업은 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르바이트라고 했습니다. 노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열받아가지고 대체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 열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열받았던 한 아주 유명한 가톨릭 신부이자 종교개혁 이렇게 산 누굴까요? 네,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황의 일, 목사의 일만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뭐 아이를 봐주면서 하시는 우리 은성이 또 우성이 받는 우리 할머니도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모든 직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네, 되게 상당히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소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 신학적으로 딱 점검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에는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말씀과 우리의 노동이 갈라졌냐면 사도행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띄워주시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절을 보십시오. 저기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거룩한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치 거룩하지 않게끔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2절, 3절 있는데 어느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겠습니까? 자, 2절이겠죠? 왜 2절이죠? 네, 비교를 했어요. 뭘 비교를 했죠? 네, 음식을 나눠주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단어보다 개혁개정이라고 밑에 보면 약간 마치 음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상당히 비하하는 듯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죠?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딱 저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되죠?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나머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조사역을 The Ministry라고 했습니다. 고유 명사를 The Ministry라고 합니다. 근데 공개를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wait on tabl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 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좀 잘했어야 할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나누면 뭐죠?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상당히 귀하죠. 그죠? 귀한 겁니다. 근데 마치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일들 자체는 마치 천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하는데
횃불 트윈트 교수님은 김윤희 교수님 계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저 번역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딴지를 걸었어요. 근데 딴지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했어야지 번역이 맞다는 거예요. 그 번역의 근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는 뭐죠? 저 식탁을 섬긴다는 저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죠? 사역도 들어가 있고요, 섬김도 들어갔고, 봉사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 해석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뭐라죠? 옳지 않습니다. 같은 섬김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식탁 사역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건강한 번역이고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일은 완전히 귀한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식탁에 시종이 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찮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사김 초대 가정교회에서 사김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거는 예배처럼 안 느껴지니까요. 허드렛 일을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웨이트 온 테이블이에요. 봉사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거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왜 귀한 게 아니에요. 같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일의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질적으로 같으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문제 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해막을 짓는 일과 노예가 하는 일과 농업, 어업, 상업에 썼던 일이, 해막 짓는 성전 짓는 일과 노예가 일했던 일과 다른 단어를 사용할까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까요? 뭔 것 같습니까? 똑같은 단어 사용합니다. 성경은 구분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 예배하는 일도 일이지만 나머지 노예가 하는 일, 농업, 상업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다 뭐죠? 이거 자체도 성경을 볼 때 똑같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것이란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 자체는 다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건 다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 자기 자아 실현은 전혀 하나님과 배제되는데 하는 이유는 그건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옷 갈아펴주고 또 우리 환자가 오면 또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 모든 일들 하는 거, 또 음악을 올려주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좋은 가치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그러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모든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의사, 검사, 판사, 하는 일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서 인정하지만 나머지 하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죠? 90%가 넘는 우리가 할애하는 이 직장 생활 가운데는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외모 때문에도 살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런 폐를 너무 많이 봐요. 전에는 교회에서 살이 쫙 빠졌을 때는 막 검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니냐고 했는데 저번에 목사님 그 장례식 갔을 때 이력 주고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말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유했는데도 막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권사님이 그러고 딱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도망쳤습니다. 괜히 내 자신이 위축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장례식 가면은 고인에 대해서
그냥 잘 해주고 오면 되는데 뭐 원사님이 얼굴 손을 딱 만지더니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뭐 그냥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일 자체는 너무 귀한 건데 세상에 나가면은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크기가 큰 거 이거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악이 아니라 선한 욕구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이것이 나쁜 거야,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인간이라면 뭐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뭐죠? 선한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예요. 그런데 욕구 자체가 절대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일과 집 평수와 차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한 주 어디 갔다 왔냐면 포항에 그 수요 집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집회를 갈 때 물론 이제 가장 은혜가 됐던 설교를 갖고 가기도 하지만 항상 마음의 다짐이 뭐냐면 항상 집회 갈 때 이 집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해야 할 꼭 설교 하나를 딱 든다면 그 설교를 가져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교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걸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같긴 같지만 그 교회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지만 장모님한테 그렇게 썩 좋은 효자가 아니거든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제대로 명절 때나 제대로 가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못 가는 구조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참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연배 때 부모님의 세대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 지금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그리고 내 자식이 고정된 정규직을 다니고 있는지, 내 자식이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있는지, 자식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모습들 자체가 부모님한테는 명함이 되고 간판이 되는 게 부모님의 지금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솔직히 장모님한테는 항상 죄인이에요. 제대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제대로 보내드린 것도 없고, 물론 간간히 용돈을 보내드리기만 했지만 액수도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가게 되면,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부모님한테 계속 죄인이 되는 모습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는 한 400명에서 500명이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저 교회예요. 네. 저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디 앉아 있었냐면 여기 옆에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네, 앉았는데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타도 깨끗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났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미안한 마음 들고 잠깐 들었어요. 이런 예배에서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목회자의 자리와 성도의 간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설교를 했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내려가는데 좀 열등감에 시달려서 힘들었어요. 한 주 동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열등감 있잖아요. 뭔가 이 사임에 가가지고 이 사람 쫙 꺼내가지고 카드 드리고 마음껏 쓰십시오 하면서 잘 기도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막 건강한 모습도 딱 자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자꾸만 왜 나는 이렇게 잘 못할까? 그런 마음이 일주일 동안 계속 되니까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대충 예배하자.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대충 예배하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런 마음이 막 싸웠어요. 여기 이제 그 빨간색 악마와 이제 막 이렇게 부딪혔어요. 마음이 막 부딪히다가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산을 보면서 그냥 찬양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좀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좀 진정성 있게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이제 하고 났는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같이 그 지방교회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왜 그 현관이죠. 쭉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하자는 거. 그래서 저도 옆에 서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앞에 가고 저는 뒤쫓아가는데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장남 뒤에 쫓아가는 차량 있잖아요. 저 쫓아가는데 옷도 똑같이 입고 구두 색깔도 똑같고 머리도 약간 비싸게 빠져 계시고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옆에 서시고 저도 옆에 서서 인사하는데 옛날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부몽 쌌다 생각이 나고 야 진짜 이 뭐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방패막이 있다는 건 정말 큰 거구나.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장모님이 애지간하면 칭찬 안 하시는 건데 저럴 때는 이제 문서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문서방 설교 잘 좋았어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막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건데 좋았죠. 이렇게 보다 우리 아내도 와가지고 오늘 듣던 설교지만 잘했다고 손 이렇게 해주고 막 근데 좋았죠. 그래서 뭘 늘 하던 건데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장인어른이 그 다음날 장례식장 갔는데 가서 막 안수집사님 만나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막 어쩜 그런 사이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좀 역겹더라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어디서 그런 사이를 얻었는 어디서 그런 외모가 있냐 뭐 해서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몸매가 어쩌고 뭐 어쩜 목소리가 좋다는 둥 막 등등등등등등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감사하죠. 그랬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 어깨가 좀 쑤셨겠다, 면이 쑤셨겠다 이런 느낌 받고 했는데 이 설교 대박이 나지 그 다음날도 막 연락이 오고 장모님의 이 도레미 파솔 하면은 거의 레로 시작하실 거예요. 저음이시거든요. 근데 거의 뭐 라의 음으로 문서방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막 권사님들이 막 칭찬을 많이 했다. 뭐 저런 거 얻었노 하면서 그러는데 정말 큰 효도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큰 효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려가기 전에 열등감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이 불편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그 내려갈 때 하나님 이왕 내려가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좀 물질도 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100만 원 더 채워주시고 그래서 막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100만 원 채워주시고 막 그래서 막 꽃등심으로 꽃등심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막 그런 일도 생기고 막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봤을 때 하나님이 7시 반 예배 전에 30분 정도 나가 산을 보고 모였다 그랬죠. 너무 열등감에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마음이 막 들고 있었을 때 그래도 그 일을 대충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잠깐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성 있게 거기 온 영혼들이
비 맞고 올 건 이제 비도 왔었거든요. 비 맞고 오는데 그냥 돌려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저희 밑바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것도 귀하게 설교를 잘해서 한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한 번 끝나고 온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쁘 본다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로마서 한번 12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과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 보세요.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저 뜻이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뜻은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죠? 산제사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꼭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1절은 예배의 혁명이 된 겁니다. 왜죠? 구약에서는 예배를 어디서 줬습니까? 성전에서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그 치열한 전쟁터 같던 삶에서 허는 거,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피 튀기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완전하게 드려보려는 그 노력 가운데도 이렇게 드렸을 때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잘 모르겠지만 느껴져. 거룩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야 나는 너 딱 보니까 하나님 있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너를 보니까 예수님은 있는 것 같아.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그러므로라는 저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바울이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7장을 꼭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7장에는 정말 피리린내 나왔어요. 뭐라 나오죠?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악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저 내용을 쉽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장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7장이에요. 그죠?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못할 것 같고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이에요. 그 고민의 과정이 평생 갑니다. 그런데 평생 가지만 답은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예요. 답이 뭐죠? 8장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은 누가 도운다고요? 성령이 도우시나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비록 싸우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환경이지만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피치 연습을 안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걸어놓고 똑같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의자에다 넥타이 걸어놓고 막 했었어요. 똑같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똑같이 스피치를 합니다. 너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하면 되는 거. 근데 오늘 이 마음을 다스리기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다시 했어요. 왜죠?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없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작은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 출근하고 일을 할 때 직장 안에서 내가 A4 용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전기가 다 켜져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끄는 거예요. 전기 콘센트가 꽂혀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소비예요. 그랬을 때 내가 회사에서 그걸 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게 드려진 일상을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냥 대충 때우는 일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해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회의를 합니다. 일상의 회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도와주시겠습니까? 100% 다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듯 거기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귀중히 여기지면요, 하나님 그때 주목하세요. 주목하십니다. 주목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안 보잖아요. 종이 한 장 내가 써도 버려도 아무 상관 안 하잖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쓰레받기를 하면 여기서 청소를 다 하면서 닦고 피아노 치면서 여기 자연인 자매는 앉은 자리지, 깨끗이 닦아줘야지. 저 자리 정석이 앉는 자리지, 티슈로 닦아줘. 저 자리에는 물 넣는 자리지, 깨끗이 닦아줘. 이유가 뭐죠?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같은 선풍기를 틀어놔도 나한테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자그마한테도 여러분 돌리는 것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작은 걸 작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하는 모든 예배 너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 영성이 있어야지 웍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한이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하고 있고. 살기에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페이스 워